다음 주는 성탄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1부 예배 간단히 드리고 2부 시간으로 이렇게 좀 순서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 전하기 미션들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여러분 미리 좀 글을 이렇게 좀 쓰셔서 작성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탄주일인데 뭐 드레스 코드 없어요?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데 뭐 알아서 성탄에 맞게 빨간색, 뭐 초록색, 블랙 화이트 뭐 이 정도 하시면 더 좀 즐거워 기쁜 성탄의 어떤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전도사님이 굉장히 풍성한 식단을 지금 준비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이렇게 배도 좀 이렇게 좀 비우시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성탄의 기쁨,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니까 또 뭐 난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거나 춤을 한번 춰보고 싶다거나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껏 좀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 믿어질 땐 의심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탄생하셨을 때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좀 잠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야기들은 30살 이후, 30세 이후에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얘기는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삽입하고 나머지 그 사역 3년의 이야기만 잔뜩 넣었냐? 이런 걸 보더라도 참 이 일반적인 그 위인들의 일대기 정기와 정말 다르다. 그죠? 보통 위인들을 이렇게 정기를 쓰게 되면 아주 그냥 전생에 걸쳐서 다양하게 자랑하고 싶을 것 마음껏 집어넣는데 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일대기는 참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쓴 목적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쓴 이 복음서 저자들은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목적이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세상의 구세주였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이 목적을 위해 썼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기록하고 싶었던 것 많았던 것 같아요. 다 기록하고 싶지만 취사해서 선택한.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은 기적들을 복음서에 다 넣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더라도 제가 그 가수로서의 나들의 일생 뭐 이런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글을 쓴다 그러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음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내 음악 실력을 갈고 닦고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인생이 몇십 년 되잖아요.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나들에 대한 일대기를 쓴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또 다르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또 쫙 쓸 것 같아요. 투병 생활을 극복한 나들 이런 주제를 또 나를 쓴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쓸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 다 쓰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런 거 다 제하고 복음서를 쓴 목적,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을 증명해 줄 사건들만 추려서 기록한 게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영혼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요한복음서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 작년 6월서부터 이 요한복음서를 쭉 지금 해오고 있는 것 중인데 이제 2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일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좀 성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29일이 이제 요한복음을 딱 올해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끝날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의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과 마지막 남은 마지막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죽어났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죠.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임사체험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 모두 결국은 또 죽어서 무덤이 있고 화장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유일하신 진정한 부활하신 분.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을 했고요. 12 제자들이 증언을 했고 5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났다고 그냥 믿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서 가지 않을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소문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 내라 이렇게 나오죠 기록에.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신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납골당에 다 모시고 다 끝났는데 한 2, 3일 정도 지나다가 갑자기 저녁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잘 있냐? 상상 한번 해보셔요. 기분이 어땠을까? 야, 이거 뭐 까무라칠 그런 사건이죠. 오싹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에 보면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나는 진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 나다. 유령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 자국도 보여주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도 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몸이 정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예전에는 저는 부활하면은 이런 몸이 아니라 막 흐물흐물하는 유령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모습의 부활? 뭐 이런 것처럼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질량도 가지고 있고 부피도 있고 그러면서도 꼭 닫혀있는 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이렇게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영원히 사는 존재에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과거가 현재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피해 다니지 않고 숨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됐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믿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너무 오래 지나서 2000년 지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걸 왜 믿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나? 우리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맞는 것을 왜 믿지 우리가? 여러분 왜 믿습니까? 글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죠? 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네, 나도 너를 보낸다.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대위임령, 대사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여러분들이 한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딱 하고 왔는데 딱 갔다 와서 나의 배우자를 딱 보고서 처음 한 말이 그동안 애들 별일 없었어? 그러면은 이번에 애들을 정말 걱정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이렇게 알겠죠? 근데 돌아와자마자 딱 하는 말이 당신 별일 없었어? 이분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산부가 오랜 진통 끝에 아기를 다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저기 애기 손가락하고 발가락 5개인가 확인해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은 아기의 건강과 기형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여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분은 정말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이 이분에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첫 번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보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무시하면 그거 교회 아니죠.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교, 전도에 얼마나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나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선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꼭 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죠.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목장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걷어서 여러분들이 거두면 교회에서 또 1+1 불려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감사하고요. 솔직히 우리가 선교사 이뻐서 선교합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좋아서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어떻게든 좀 도와볼까 애쓰는 거죠. 우리 엔터교회 우리 목장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헌금이 선교 쪽으로 더 많이 좀 흘려가고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년에 필리핀 두마게티 이제 선교 현장에 우리가 좀 같이 가기로 지금 일정 확정했잖아요. 우리가 최소 내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은 선교지 방문을 해서 선교사를 좀 돕고 후원하는 그런 좀 기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카톨릭 국가가 83%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카톨릭 국가인데 우리 박성구 선교사님 가정교회로 개척해서 지금 8년째 됐는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주일 예배 작년만 120명, 아이들은 더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눈부시죠. 가정교회로 너무너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내년에 8월이니까요. 우리 미리미리 일정도 좀 조정해 주시고 스케줄 비워두시고, 여러분 비행기 싹만 마련하십시오. 나머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같이 좀 지원해서 좀 함께 다 같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서 22절에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 없으면 선교 우리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PPT 내가 띄웠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각 목장마다 VIP를 넣고 전도하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그것도 선교의 하나란 말이에요. 전도가. 성령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VIP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유하고 여러분 편하게 그냥 섬기세요. 괜찮습니다. 열매 못 맺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죠? 힘이 주시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안 믿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안 믿지? 그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섬길 힘이 없어요. 전도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러면서 비로소 아담의 후손이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아담의 예수의 후손이 탄생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 여러분 전혀 다르죠.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런 후손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후손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예수님의 창조의 새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욕망도 갖게 되고
새로운 능력도 갖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내가 끊을 수 없었던 나의 죄의 습성들 끊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가능성과 능력과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된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후예다. 새로운 종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의 후예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요 시도를 안 해서 그래요. 시도를 안 해서. 아무리 내가 천부적인 타악기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드럼을 잘 치는 천부적인 젠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드럼 한번 쳐보지 않고 산다면 알 수 없잖아요.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공을 차보지 못했다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드려 봐야 알고 공도 차봐야지 소질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도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변하겠어? 달라지겠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능력, 나는 새로운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끊어지기 힘든 습관들, 옛 습성들 여러분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전에 없던 능력과 가능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시고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진 본성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놀랍게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20장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PT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당연하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또 나타나셨어요. 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까 도마가 나는 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전혀 다른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정말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원을 벗어나는 부활한 몸은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몇 차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차원이 다른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으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그럴 때 어색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허공에다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듣고 계셔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 도마가 한 얘기를 다 지금 아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혼자서 골방에서, 차 속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건강한 의심은요 필요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질 때는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납득하도록 해주시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맹신이죠. 맹신. 제가 간경화 투병할 때 뉴스에서 나왔어요. 간경화를, 암 같은 거를 완치하는 기적의 약물 발견됐다. 논현동인가 압구정동인가 어디 의사가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그 약물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얼마나 신뢰감을 줘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게 있구나. 그 태반을 가지고서 연구해서 그것으로 이제 치료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궁금한 거,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의사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막 이상하게 더듬더듬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왠지 좀 있어 보여요. 좀 어눌하게 하고. 근데 제가 간 투병을 하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책도 읽고 간에 좋은 게 뭔가 얼마나 제가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막 궁금한 게 많아서 의사한테 이제 막 질문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자기가 한국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제대로 말을 안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가보기도 했거든요. 완전 문전성시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주사 맞으려고. 굉장히 비싼 주사인데.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의심이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줘요. 얼버무려 나중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요, 이 병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몇 달 만에.
여러분 조금만 의심하고 살펴보면 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론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 쉽게 그냥 덮어놓고 맹신하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따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것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의심해 봐야죠. 건강한 의심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고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병적인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안 들어봤다라는,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라고 싶을 때에는요 뛰어들어야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끝까지 조그만 거 꼬투리 잡아서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적인 의심이고요,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병적인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지금 분명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단에 가면요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잖아요. 토마스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60%, 70%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3, 40% 정도는 무시하고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맹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체험했습니다. 이 이상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병적인 의심이에요. 이러한 의심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그런 의심 버리고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우리의 인생 대신 예수님께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위험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신뢰하시고 도마처럼 의심 떨쳐버리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